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근심, 즉 루페, 즉 고통 가운데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5절로부터 11절에서 핵심은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내용을 이제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는 어떤 한 사람, 근심하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바울의 입장은 누군가가 나를 슬프게 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과장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라든지 또 바울이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어떤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는 지도자로서 어떤 모욕감을 느끼게 했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로부터 11절에서 이제 바울의 입장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대주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그 모습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게 된 이 마음 아픔은 곧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도 마음 아픔을 느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는, 특히 바울 즉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도 이 벌에 대해서는 벌은 아마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 어떤 추방당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그 다른 사람에게 근심하게 한 자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을 내렸는데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아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게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그가 징계를 내리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할 것, 이것을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벌은 내리지만 또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은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만 용서하는 개념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벌은 내리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만, 그러나 또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은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잘못한 자들에게 벌은 주지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서신에서는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 로마서 1장 11, 12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3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7절, 또 에베소서 6장 22절, 빌립보서 2장 19절 등에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이나 4장 18절, 5장 11절 이런 데서도 같은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근심하게 해서 마음 아프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벌은 내리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입니다.
그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권면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분쟁 가운데에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벌은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는가 이 말에도 너희가 순종하는가를 알고자 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그것을 바울이 새롭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11절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사탄의 속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과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이 판치는 곳에는 사탄이 득세하고 그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1절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한 가지 누구를 특히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사람 전체를 마음 아프게 한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가 벌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미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벌은 받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